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조금 길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참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어떤 인생의 질문을 충족시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잘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기독교에는 답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서 우리 인생에서 마치 자동차 키를 찾을 때 그 자동차 키가 원래 있던 곳 말고 자동차 키가 없을 만한 곳을 찾아야지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곳에는 답이 없어, 내가 옛날에 믿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이 기독교에서 답을 찾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첫째 주에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 앞에서 답을 얻고 예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인생에는 문제가 존재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 오느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통합 예배로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인생의 답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전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위태로울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하고 친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쪼개보면 독특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예수님을 또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 동네에 다 다르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2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시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30절에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똑같이 32절에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 둘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굉장히 비통히 울면서 어디에 그가 있느냐 하고는 나사로를 찾으러 가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다르십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대답이 다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다르죠.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말한다면 마르다에게는 단호하게 진리를 말했어요. 그 감정을 튕겨내시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그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의 감정에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을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로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르다가 그 말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아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죠.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펑펑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눈앞에 죽은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신인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을 가서 한마디만 하면 살려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저라면은 벌써 도착하기도 전에 들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통곡하고 슬퍼해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야, 잘 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는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울지 않고, 야, 다 모여봐라 하고는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고 얼마나 내가 위대한 부활이고 생명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살릴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울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뤄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를 부활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받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받아서 그를 살리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마르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창조 신이시다 라고 말하면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믿겠죠. C.S. 루이스는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걸 트릴레마라고 했는데 딜레마가 두 가지의 고민이라면은 트릴레마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창조신이라고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거나 이 세 가지가 아니면은 그 중간을 믿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C.S. 루이스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를 봐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기꾼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정신이라고 아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세 개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예수님이 만약에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기꾼이었다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적은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기꾼이었다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누구도 유대인 중에서는 그 사람을 그래 너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차라리 이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나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신의 대언자다, 아니면 내가 신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예수님은 사실은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자기가 그토록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은 어떻게 믿겠어요? 이 시대의 여느 사이비 종교처럼, 역사에 나온 여느 다른 이단들처럼 그냥 한때 불안한 사람들을 위주로 성행했다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와해되거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 신의 뜻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 같이 모여봐라, 내가 믿는 것을 함께 믿어서 우리가 한 당파가 되자라고 말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 그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는 그분이 죽고 나서도 이 기독교가 2000년 넘게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대안자거나 신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배신과 반란, 그리고 그 자리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자리를 빼앗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완전히 찢어 발겨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본성 속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르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면서 모두에게 보란 듯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 앞에서 다르게 답하세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그 답 앞에서 예수님께서 펑펑 우십니다. 정말 애통하게 우시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울음에 같이 울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신의 뜻을 대언한다, 아니면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늘 그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앞에 정말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인 창조주가 정말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참혹함 안에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완전하면서 연약하고 부서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분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는가? 남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팀켈러 목사님의 질문,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 완전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참혹함과 그 죽음과 상실에 대한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여서 38절을 보시면은 펑펑 우시고는 다시 그 무덤 앞에 갑니다. 무덤 앞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을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말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슬퍼하심과 안타까움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 또한 안타까워하셨다. 헬라어로는 꾸짖다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기서 왜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통히 여기다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분노를 섞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리아의 상실에 대해서만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과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악과 죽음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 같아요. 이 인생에서 정말로 이 악과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비통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악을 끝장내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는 악과 죄와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끝장내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악과 이기심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고통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모든 악함 그리고 모든 이기심이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는 악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왜 끝장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심판의 검을 들었을 때 우리 중에 끝장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셨을 때가 있죠.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악함과 죄를 없애시지 않으시는가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죄악된 부분만을 도려내서 우리들을 조작할 그럴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약속된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것을 도려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완전체로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전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체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체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가지게 된 죄성, 악과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드신다면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심판의 검이 아니라 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 이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44절을 끝까지 읽고 나면은 그 다음 문단의 제목이 나오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 당국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전해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막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자를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작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만 이 애통하고 비통히 여기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순간, 이 사건 때문에 종교 당국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여기는 그 결과까지 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속에 앞으로 겪으실 죽음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겪어야 될 희생과 고통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이제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펑펑 우시죠. 펑펑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면서 무덤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이 무덤까지 가면서 펑펑 우시는데 그것을 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저자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모두의 끝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는 맥락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죽을 운명에 처하고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설득하러 내려오신 이 땅의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상실을 대신 지실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소련에서 맨 처음 우주로 지구의 궤도로 사람을 보냈을 때 소련의 수상인 니키타 흐르쇼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 높은 곳에 사람을 보냈지만 신이 없었다. 이것으로 신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어린 순간에 높이 갔는데 거기 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경험적인 관찰로 신의 부재를
어, 신의 부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신은 없더라. 내가 저기까지 가봤는데 신은 없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신은 없더라. 자기가 경험한 걸로 신이 없다고 그렇게 증명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인 소설가가, 기독교인 영문학자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은 신이 마치 인간은 1층에 살고 신은 2층에 살아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 신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은 신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땅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신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는 1층에 살고 2층에 살아서 어디 물리적으로 계단만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그 소설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햄릿이 무슨 짓을 해도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셰익스피어에게 존재가 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햄릿이 뭘 한다고 해서 셰익스피어가 정말로 자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 세상을 만들어냈지만 햄릿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절대 알 수 없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러하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소설가이기도 했거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 소설가로 첫 번째로 옥스퍼드에 여성으로 입학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추리 소설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피터 웜지경의 이야기라는 소설책을 썼어요. 이 소설책은 추리 소설, 탐정 소설이었고, 피터 웜지는 조금 우울한 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 책에서 피터가 탐정이고 고독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작품에는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해리엇 베인은 옥스퍼드에 첫 번째로 진학한 여성이면서 추리 소설가로 나와요. 그리고는 이 웜지경, 이 피터, 이 탐정의 고통과 또 고독에 공감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작가가 자기 자신을 작품 속에 넣어서 피터 웜지라는 그 고독한 캐릭터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사람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가 자기 자신을 반영해서 소설책에다 넣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조차 그분이 의도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지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통이 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라. 저자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답이 되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 누구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것은 별 의미 없는 명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하시어서 오시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름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완전하게 나타나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세상에 다른 능력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뜻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인생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믿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상실감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이 진정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선포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기를 다짐하시는 그분의 비통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요 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참된 희생과 또 그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랑으로 또 우리의 거듭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수님 누구이신지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창조주이시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상실한 것에 대해서 주님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